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또는 어딘가에서 이미 복음을 들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아요. 이미 모태신앙인 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를 통해 온몸으로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말로만 들은 게 아니고 온몸으로.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온몸으로 전해주신 그 어머니는 또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인 여러분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저도 궁금해졌어요. 나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흘러왔을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버렸지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미 좀 신앙이 좋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내 복음의 정체는 어디부터입니까?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어머니가 어떻게 믿게 되셨는가?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의 부모님으로부터 또 믿게 된 거예요. 믿음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믿는 분이셨던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그냥 거기부터 시작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까지는 그냥 외할머니, 어머니 저 이렇게 이렇게 3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외할아버지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수로 따지면 외증조부, 외증조목계가 되겠죠. 그분들이 신앙을 가지셨던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살아가시던 시대는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1920년 전후 정도 될 것 같아요. 한창 어려울 때지요. 정말 사는 것이 힘들 때지요. 자유가 없을 때지요. 그렇죠? 그럴 때 그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럴 때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뒤로 이제 복음이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 쪽 집안으로 흘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져도 약 한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제게로 복음이 계속 흘러왔던 겁니다. 중간에 복음이 흐름이 끊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왔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야, 나에게 흘러온 신앙에 100년의 전통이 있구나. 100년의 전통이 있구나.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지 마시고 설교 들으시고 지금은 집에 돌아가셔서 나에게는 신앙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족구만 따지지 마시고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누굴 통해서 나에게 신앙이 흘러왔을까. 여러분, 이 복음의 행진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역추적을 해보셔요. 그래서 야, 나에게 이렇게 복음이 흘러온 거구나. 이런 걸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주 상당히 새로운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왜일까요?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로 흘러왔다면, 그렇다면 그 복음은 나에게만 고여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성질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이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심장에 예수의 복음이 활활 타오르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두 귀가 막 울리고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으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즉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며칠 동안 지상에 계셨게요? 맞추면 초코파이 하나, 둘, 연승 4일? 4에 이거? 40. 야, 정확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우리 이현승 권사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예, 왕년에 그 퀴즈대회 나가셔서 대상 받으신 분이에요. 예, 근데 전국 방송이었죠? 그죠? 비록 라디오였지만 라디오 맞지요, 라디오. 그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 퀴즈 대왕이세요. 짱이세요. 40일 계셨어요. 제가 초코파이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40일을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 후에 우리 주님 승천 전까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40일을 계셨던 거예요. 재밌지요? 이게요, 성경에선 40이라는 숫자가 특별합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하기 전에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40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시작 40일, 부활하신 후 40일. 이게 40은 특별한 완성의 숫자, 승리의 숫자, 특별한 숫자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부활이 실제임을 증명해 주셨어요. 부활한 게 너희들 의심하지 마라. 이거 실제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집적 못 짜고 창 짜고 그 도마 보고 야 창 짜고 여기 허리 넣어봐, 손 넣어봐, 막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보여주시면서 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첫 번째 하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던 게 뭐냐?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미션. 모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찾아보니까 그 사명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그냥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온 땅 구석구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요거 하나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을 오늘 금방 읽었으니까 한번 진짜 그런지 한번 나머지 복음서에서 찾아봅시다. 마가복음부터 읽어볼게요. 자,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 48절 다 함께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입니다. 20장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후에 하셨던 거 딱 하나예요.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은 11명의 남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11제자 사도들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가 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와 복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증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일하게 되실 성령님을 좀 기대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그 잠시 동안 스스로가 하늘의 권세를 제한하셨어요. 스스로가.
물론 이 땅에 계실 때도 기적을 행하셨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주님이 실제로 가지신 모든 신적인 능력을 다 드러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제약이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신의 능력을 다 드러내질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성경에 나오지요. 한 예를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종들이 막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에잇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 하고서 그냥 칼을 딱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 종 이름이 말고인데 그 말고의 귀를 싹 베버려요. 칼질 잘했던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맨날 고기 잡아가지고 회 떴던 것 같아. 회. 그죠? 예. 잘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귀를 싹 쳐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야 고맙다 이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혼낸 거예요. 너 칼스당한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귀를 붙여주는 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26장 53절 읽어봅니다. 53, 54절. 자,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쉽게 말하면 안 죽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 온 병사들을 천군 천사들을 떼거지로 불러가지고 없애버려 이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스스로가 제한하셨던 거예요. 땅의 권세만 갖고 하늘의 권세, 그 놀라운 권세는 좀 참으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아 누리셨던 그 하늘의 권세까지를 다 이제 누리시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뭡니까? 바로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은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완전한 통치자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육적인 세계, 이 땅의 세계겠지요. 영적인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모든 초월적인 세계가 되겠지요. 그런 세계에 대한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통치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어디를 가도 통치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이 땅과 온 하늘의 통치자인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는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주님의 법, 주님의 통치를 몰랐다, 거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벌을 받아요, 혼나요,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났다, 그러면 그 자체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 줄 확실하고 전능한 통치자가 없거든요. 최고의 통치자가 주님인데 그 주님은 밖에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 줄 만한 통치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권세도 없는 거예요. 왜? 그 통치자 바깥에 있으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해외여행 자주 가세요? 요즘 못 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선교도 못 가고 있는데 이게 빨리 좀 풀어지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굉장합니다. 해외여행 많이 다니셨던 분들 계신데 여권 파워가 상당히 높아요. 제가 올해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작년 통계로 나오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여권 하나로 갖고 갈 수 있는 나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로 따질 때 여권 파워가 세계 3위입니다. 3위. 굉장하지요? 우리나라 여권이 있으면 전 세계 189개 국가를 비자 없이 여권 하나로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내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지요?
대한민국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대한민국 통치권이 주는 보호막, 영향력 안에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권, 통치권 안에 있는 여권 하나 있으니까 189개국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보호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전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가장 낮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이 아프가니스탄은 여권 가지고 겨우 26개 나라 정도만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닌 겁니다. 어느 나라의 통치권 안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안정감, 권리, 혜택이 달라요. 미국 같은 데 보십시오. 자기 나라 국민이 어디 억류됐다? 뭐 이렇게 잡혔다? 뭐 해코지 당했다? 그럼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아주 그냥. 막 전쟁을 선포하고 달려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힘이요. 나라가 가진 힘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도 이런데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품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품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건요, 그 자체가 비극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정감과 보호는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내 삶이 부유하고 뭐 안락해도 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그냥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고 특별한 병이 없어도요, 내 영이 보호받지 못하고 내 영이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합니다. 기쁨 없어요. 내 영이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걸로 땡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서 살게 돼요. 근데 둘 중 하나예요. 천국이든지 아니면 지옥이든지. 내가 죽은 후에 어떤 심판을 받느냐에 따라, 즉 심판대에서 어떤 판정을 받느냐에 따라 내 그 다음 생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간에 바뀔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면 끝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는 죽은 후에 심판대에서 지옥행 판정을 받는 것이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는 죽은 후에 심판대에서 천국행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죽은 후에 서게 될 심판대에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생명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좀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라고요. 생명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이 땅에서도 또 죽은 후에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설마 나만 천국 가면 돼? 이런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긴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지금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좀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구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맡기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허투루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받은 아주 고귀한 존재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이 예수의 복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전해지느냐?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말씀드립니다. 19절과 20절 상반절까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지요. 자, 여기에 보면 네 개의 동사, 즉 네 가지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라.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를 줘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복음을 증거라고 하실 때 우리 증인된 우리는 이 네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일단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찾아가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먼저 믿었다면 이제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좋은 복음, 그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점 갔다 오면 그 음식을 알리잖아요. 여러분 인스타에도 올리고 뭐 페북에도 올리고 어디에도 올리고 전화도 해서 알려주고 막 야 먹어봤니 죽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제자를 이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제자 삼는 게 복음 증거의 목표입니다. 목표. 최종적으로 제자를 삼아서 예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스승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더니 내 제자를 삼나?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그동안 내 주인 노릇하던 내 자아가 죽었다. 예수 믿고 내 자아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인 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제자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었음을 인정하는 특별한 기독교적인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세례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그 개신교 쪽에서는 머리에 좀 뿌리죠. 원래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맘 같아서는 세례 줄 때 목욕탕 하나 놓고 여기다 그냥 집어넣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죽었고 이제 나오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세례가. 그걸 보여주는 의식인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은요. 세례식 그 자체를 강조하는 뜻이 아니고 원래 강조하고 싶은 건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기꺼이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 예수 복음을 듣고 내가 새롭게 거듭났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니까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예수 믿고 세례만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죄송해요. 국어 시간처럼 얘기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품사로 명사지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 이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살아 움직여야 진짜 복음이란 뜻이에요.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 비로소 그게 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복음살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먼저 복음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날마다 살아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지 조사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대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서 전도할 의욕이 안 납니다. 와, 정말 안타깝지만 전국을 찌르는 말이에요. 내 안에 좀 이렇게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가서 야 믿어봐 엄청 좋아 이 말을 하지요.
근데 내 안에 교회 다니는 기쁨도 없고 예수 믿는 기쁨도 없어요. 그러면 전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뭐 좋은 게 있어야 전하지. 복음은 좋다 하는데 내가 정작 누리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복음이 차갑게 식어버려 있다면 정말 간절히 오늘 다시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 내 심장이 다시 복음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이미 활활 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태우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모든 민족에게 간다는 건 뭘까?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들고 온 세계 곳곳으로 이제 선교하러 나가야 될까요? 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전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선교사가 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의 우선적인 뜻은 뭐냐? 복음이 어느 특정한 지역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뜻이에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유대만, 예루살렘만 선민의식이 있었다고요. 자기들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복음을 전할 대상을 함부로 제한하지 말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하기 쉬워요. 저놈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존재야. 저렇게 악한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도 악한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다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가 됐다고요.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 때렸던 깡패가 예수 믿고 영혼 구하는 목사가 되기도 해요. 내 마음대로 제한하지 말란 뜻이에요. 북한은 절대 안 돼. 이슬람은 절대 안 돼. 갖다 죽어. 왜 죽어요? 그곳에 지금 믿는 자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데요. 북한이요? 우리들보다 복음이 더 시퍼렇게 살아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야라수두룩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재단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나 어디나 찾아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서 적용해 보면 참 좋아졌어요.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이 말이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우리 옆에 수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어요. 뭐 근로자로 와 있고, 뭐 사업 때문에 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가라란 뜻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민족을 품어라, 이런 뜻도 됩니다. 눈 둘러보세요. 요즘 막 외국인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태여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뭐 외국어 배우면 힘들게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또 한국말 배워요. 열심히. 복음 같은 걸 간단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이곳에서 내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요, 그 한 명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고국에 돌아가서 수십 명,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인 전도 방법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옆에 보내주신 모든 민족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는 모든 민족에 가라고 할 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때가 일찍이 없었어요. 뭐 앞으로는 더 발달되겠지만 요즘 뭐 핸드폰 하나로 다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죠? 세상 곳곳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올린 복음의 영상,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터키 같은 곳에 유럽 쪽에 가면 이제 중동에서 시리아 같은 데서 그 건너온 난민들 촌이 있답니다. 난민촌이 엄청 크대요.
근데 여기 가보면 이제 복음을 받은 무슬림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굉장하대요. 이분들이 뭐 핸드폰은 다 있으니까 이제 전 세계 그런데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이제 난민으로 나왔으니까 다시 중동으로 돌아가지는 않고요.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대요. 자기 채널을. 그래서 그런 걸 하나 개설해서 거기다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읽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목숨을 건 거거든요. 왜냐면 그거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올린 영상을 보고 그 말을 알아듣는 중동 사람들이요, 난민들이 아니고 중동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영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신 재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 나왔으면 참말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음악적인 재능, 뭐 미술적인 재능, 언어적인 재능들을 좀 활용하셔서요, 얼마든지. 우리 하람이 요리에 꿈이 많던데 요리와 복음을 한번 접목해봐. 그지? 주님이 만드셨던 생선 튀김 요리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올린 그 영상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접속해서 복음을 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단톡방에 급하게 우리 인도에 선교지에 보낼 그 텀블러를 좀 이렇게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 쓰고 괜찮은 거 있으면 좀 갖다 주십시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보내는 후원 물품, 또 선교비 등은요, 내가 직접 나가진 못했지만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도구로 다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마음을 정하면 길은 많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해야 듣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때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 심장에 먼저 날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 사명 감당 못합니다. 내가 먼저 불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와 또 환경과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신 그 모든 재능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다양한 방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욱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의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증인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이 간단한 찬양인데 축복의 찬양이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꿈꾸게 하는 찬양이지요.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신에게 자기 이름을 먼저 넣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는 하나님의 진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진처를 통하여서 열방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께 돌아오게. 열방이 예배한 날을 꿈꾸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진처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승선을 통하여 온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옆에 계신 분을 좀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을 축복하세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열방을 돌아오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자, 여기 또 가사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성림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진처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열방이 예배하게 될 날을 꿈꾸십시다. 승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이 시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역량, 재능, 능력 이 자체가 복음을 더 잘 전하게 한다, 못 전하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는요,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할 만큼의 분량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에요. 절대 사명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게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무엇보다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주체할 수 없게 하셔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복음을 내 이웃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증거하는 자로 일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공동체를 통해,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통해, 체력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해야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살아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결단하며, 또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회를 구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 하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차별하지 말고 우리 선입견으로 함부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가가셔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에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능들로, 또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많은 아버지 준비된 것들로 우리 주님은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그 누군가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흘렀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생명의 복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누리고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옆에 보내주신 모든 민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변이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따라서 또 의료계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좋은 백신들이 계속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순적하게 접종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중보하고 후원하는 선교지, 오늘 이제 텀블러를 또 이렇게 같이 해서 인도에 보낼 텐데 그것이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우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그 현지의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귀한 사역,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탈북자 북한 사역하시는 우리 이성 교사님, 또 그 다음에 해남 농아인, 그건 자체가 선교입니다. 우리 감당하시는 정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끝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여러분들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채아님 자매 지금 임신 중에 있고 출산이 한 20여일 안쪽으로 남았는데 발을 좀 다쳐서 지금 반깁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 덧나지 아니하고 속히 아물고 또 출산하는 날까지 안전하게 하나님 지키셔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산모아기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잘 태교하고 또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좀 한번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 놓고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변형들이 나오고 아버지 또 4차 대유행의 아버지 위험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아버지 방역의식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초역사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이 속히 아버지 소멸될 수 있도록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주신 일방 은총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 의료진들에게, 전세계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백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적절한 때에 잘 접종할 수 있도록 또 분배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원하는 선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복음의 최전방에서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무게를 기억하시고 두 분의 선교사님과 세 분의 아버지 원하는 목사님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합력할 손이게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보낸 모든 선교비 아버지 선교 후원 물품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여 탈북사에 가시는 이 선교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옵시고, 아버지의 성교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오는 자들 가운데 그 탈북민들 가운데 아버지여 또 아버지의 북한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시퍼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흥황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여 선교사역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농아인 선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자로나 치우치 않게 하시옵시고 믿음의 열정 가운데 서게 하시옵시고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채원님 자매 아버지 이제 출산을 20일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또 발을 다쳐서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동이 원전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도 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암을 가해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로, 그 생명을 나누는 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로 일평생 그 사명 감당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물질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드리는 손길 제목마다 우리 성령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대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마다 찾아가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 나라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다니엘과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형통함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아버지여 온라인 수업으로 또 학교 등교 수업으로 또 학교 생활 감당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꿈꾸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임을 갖지만 그 솔토에서 선생님을 통하여 좋은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꿈을 꾸는 자들 예수의 꿈을 꾸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든든한 주의 군대 주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비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주시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삶의 깊은 연륜이 있사오니 그것을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인생의 후배들에게 또 믿음 안에서 잘 나눠줄 수 있는 어르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방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또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아들 가운데 또 아버지 외국에서 일하지만 한국에 들어와 재택근무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있는 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군에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아들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